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배를 교회 예배 공간을 활용할 때 인원수에 맞는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들어와 보면 한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저녁에 불을 다 켜놓고 에어컨을 다 틀어놓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 어린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장소에 맞게 공간에 맞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위층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내려오시고요. 위층에도 지금 보면 에어컨이 2개가 다 켜져 있어요. 위에 그냥 안 필요해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전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2-3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작은 공간으로 가서 작은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 우리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 쉬운 계절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 대각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이제 수련회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새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 기간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다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6월 달에였는데 7월 지나고 8월 되면서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학교인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수련회인가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러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학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 교재나 또 우리 성경 노트 같은 걸 준비한 학생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교사들은 교사 강습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걸 쭉 보면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성경을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먹는데, 그리고 물놀이 가는데 이런 곳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걸 보면서 요즘도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인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낸 시간이 벌써 3년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에 물들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 포리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져 갔는지 이제는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 또 성경적이고 학생들을 영적인 부분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깨우쳐지고 정립이 안 되어졌다면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작가이자 이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크리스찬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2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주 무섭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무서운 거 그러면 여름철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남양특집. 남양특집. 그죠? 여러분, 그 남양특집을 보고 나면 어때요? 소름 끼치죠? 그 다음에 저녁 컴컴한 길, 엄습한 길 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똑같은 길인데 불구하고 그걸 보고 나서 그 길을 가면 그건 기분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공산당들 같이, IS 무장단체 같이, 그죠? 아주 강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들어오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살상을 해버린 그런 상황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격 방법이 평화적이고 아주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들의 미끼를 물어버리는 경제적 부유함 속에서 나태하게 만들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 중심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시험은 아마 두 번째 시험일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IS 무당단체는 무자비함으로 이슬람교는 나쁘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데 그들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평화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나쁜 행동 그려지고 있지만 거칠게 다가오는 그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 여인들과 결혼하기만 하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종교의 개종을 요구하는, 그렇게 나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문화사절단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협력하자, 동업을 하자, 신용이 있고 예의가 있어서 손해를 불사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거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윤리, 도덕적인 우월감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자로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들이 뭐가 나빠? 아주 쉽게 동화되고 그들이 종교적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 참여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러나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패한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적을 몰라요. 참 큰일 났어요. 아니, 나를 몰라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아니, 뭐를 붙자야? 부지피, 부지지, 부지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번 싸워주는 거죠. 그냥 이 대적 원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해요? 남보다 나은 생활, 남보다 잘 나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생활을 할까? 그냥 신앙생활의 목적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누군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며 누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는, 적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오늘 뭐가 되는가 하면은 왜 예배하지? 이것도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되지? 이것도 몰라요.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철야 예배 때에 기도 제목을 제안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방향의 기도를 하자고 요구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일까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분명한 목적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자기 생활에 그냥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아는 시간이 되어지고 자기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시죠?
경기에 패하는 건 다음 기회가 있어요. 그죠? 정치에 패하는 거 다음 기회가 있어요. 옛날엔 또 정치에 패하는 것도 큰일 났죠. 정치에 패하면 어떻게 했어요? 집권자와 쌍벽을 이루면, 집권을 한 그 사람은 상대방의 일가족을 전멸시켜버렸죠. 귀양을 보내든지 쫓겨내든지 사약을 내리든지. 이 세상에서 전쟁도 그러하지만 하늘나라의 전쟁은 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긴박감이 없어요.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절대로 실패하지 마라. 왜요? 실패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독한 사단의 최면제 약을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사다 준 그 최면약, 그죠? 마취제, 수면제. 그래서 그걸 먹어버린 이 세상의 타락한 인생들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그러면 그냥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끊어내면 우리 한번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죠? 사단이죠. 세상이죠. 그리고 나의 육신리, 육체적인 거죠. 예, 이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영적 싸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아주 오해하는 게가 많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놓고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이렇게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부터 이제 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인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간첩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간첩일 것 같아요? 옛사람. 예. 이 옛사람이 여기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상태에 있는데 이걸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로 재창조되어진다고 하는 상태를 뭔지를 몰라요. 아주 쉬운 얘기로 지금의 현상, 보이는 삶에 관심이 많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분석되어지지 않는 과거, 미래 관심 두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이 참으로 급하게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옛날에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차 타고 다니지 않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 여기서 우리 살던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포리에서부터 부천까지 몇 킬로일까요? 부천까지 몇 킬로? 아는 사람? 예? 아니 11킬로가 안 돼요. 여기서 부천까지 11킬로가 안 돼요. 10.6킬로, 10.8킬로 이렇게 돼요. 과거에는 여기서부터 부천까지 가면 몇 시간 걸렸을까요? 우리 최 집사님 몇 시간 걸렸어요? 아니 걸어서. 안 걸어봤어요? 옛날에 걸어 다녔어요. 예. 한 10리길, 한 4km면 1시간 반 정도. 한 20리길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 3시간 동안 거기 가서 일을 볼 것 같으면 3시간 동안 생각할 게 참 많어. 그죠? 거기다가 지게라도 지고 짐이라도 하나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면 몇 시간 걸려요? 한 4시간 이상 걸려요. 그죠?
가다가 지게 내려놓고 앉아서 물도 마셔가고 쉬어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생각할 게 많아요. 자녀들 생각도 하고 일머리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난주 설교 생각도 하고 새벽 예배 때 설교도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지금은 부천까지 40분이요? 그 버스 타고 다닐 때. 지금은 내 차 가지고 가면은 15분이면 부천까지 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그 15분 동안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에 눈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빠른 시간에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나를 가로막는 차를 보고서 뭐 할까요? 저 나쁜 차. 나를 힘들게 해. 욕하고. 그것만 있어요. 정말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소득은 많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많았어요. 또 전화번호도 다 외웠어요. 친구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전화번호 다 외워요. 지금은 하나도 못 외워요.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왜? 문화가, 문명이 우리의 그 정신세계를 다 잡아먹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새신자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에서는 그 시청각 교육을 안 해요? 시청각 교육이 그렇게 효과적인 걸 알면서 왜 시청각을 사용을 안 하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많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들리는 그 소리에만 내 영적인 걸 전부 다 부탁을 하고 있어서 시청각 교육으로다가 아주 감각으로도 다가오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문화와 문명들이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자, 그걸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그러지를 못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뭘로 들어와요? 청춘연색으로 들어와요. 시청각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깊이 인식되지도 아니하고, 예, 만져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그 정도는 말도 안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어디에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오락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지금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생각하는 게 훈련이 안 되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2살, 3살 때부터 뭘 가지고 놀아요? 오락기 가지고 놀아요. 휴대폰 가지고 놀아요. 거기에 나오는 움직이는 것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만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고 나면 사람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도 풀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간 줘도 지금 걱정이에요. 왜요? 걔네들은 이미 휴대폰에 익숙해져서 가지고 어디서든지 혼자 있으면 휴대폰이에요. 뭐 예배당에 앉아서까지도 휴대폰 가지고 노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느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게 맛있는 것 갖다 주지도 않는 하나님, 내게 잘못했다고 뺨따기를 때리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선생님, 아버지, 그만 무섭고, 그 얼굴만 피했다 그러면 내가 아무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에 또 이상한 오락이 생겼다며요. 뭐라 그러세요? 뭔지 몰라요. 뭔자 하나 본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 오락기 가지고 어느 그 지역에 가면, 그거 인도하는 데를 가면 그 지역에 그 물건이 나타나서 그걸 잡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현실과 지금 오락기가 하나로 매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뭐예요? 구덩텅이도 빠지고, 그거 하다가 운전도 잘못하고, 이런 큰일 나는 시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영적 싸움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생각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참,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이 어디를 역사하고 있어요? 문화를, 문명을,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상대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이 간첩의 역사, 옛사람의 좋아하는 일들인 것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면 이때부터 어떤 것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이제까지 사단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 예, 그 속에 아직도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그 존재,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이제까지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는 오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쟁 그러면 나와 이 밖에 있는 어떤 사단과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더 급한 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예.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 세상 것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면 좋아하는 그 사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까지 사단의 사상과 세속적 관점과 살았던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과 이 나의 옛사람 자신 속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 갈등이 안 일어나면 그 설교는 어떤 면에서 옛사람에게 밥 주고 있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더 크니까. 옛사람이 지금까지 정신세계를 다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해야 그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증거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내 이 불편한 생활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본래 맺고자 했던 그들의 열매는 뭘까요? 지옥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사상이에요. 거기에 똘똘 뭉쳐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존재. 그것과 누가 원수가 돼요? 그 안에 들어온 생명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생명, 바로 그가 새 사람,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은 곧바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된 여자가 낳은 후손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잘났음, 내 자존심을 세워가는 옛사람,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진리로 낳은 자기 부인 되어지는, 나는 뭔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과 일어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자녀들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가 없는 걸 봐야 돼.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아직도 그 영적인 전쟁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오고 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나오고 있어도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아직도 없다면, 영적인 전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 싸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성도들 싸움에 빚어지는 가장 큰 싸움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나 잘났음이죠. 나를 높여주는 옛사람, 이 싸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닐까? 예.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서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설교가 마음에 편할 때, 그죠? 속에서 아니야 이렇게 살아봤잖아, 그렇게 살아봤잖아, 그동안 믿습니다 하고 질병에 고쳐줄 줄은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했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 병이잖아. 아니 내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죽었잖아.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것이 오늘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난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믿음으로 구하면 열매를 맺는다, 응답을 받는다 했던 사람들도 지금 나이 먹어서 늙어져 갔잖아. 왜 그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건 아닐지도 모르잖아. 여기 진리와 비진리 간에 일어나는 싸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속에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 그놈이 이긴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은 일주일에 기껏 해봐야 주일날, 그것도 낮 시간까지 예배를 드려야 2시간, 그죠? 그런데 세상에 그 옛사람한테 밥을 주는 시간은 하루에도 24시간. 아니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양식을 듣는 시간은 그냥 귀로만 듣는 시간, 눈으로 보는 것들도 신통한 게 없는 그 시간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들는 건, 이건 맛도 좋아, 그죠? 그냥 맛있게 생겼고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보암직스럽게 생겼고, 그냥 따라가면 정말 성공할 것 같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정말 이 세상 다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24시간 우리 속에 타고들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전쟁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할까요? 에베소 6장 12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과의 싸움, 사단의 사상, 사단의 속성.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안 싸워요. 선생님들이 안 싸우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안 싸운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싸워서 형장을 누려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싸워요.
학생들이 싸워요.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고 어떤 젖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양식을 먹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은 귀로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본다니까요. 그들은 보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습니까? 아니, 요즘은 청소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누구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40대, 50대.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 그걸 그대로 자녀들이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요즘 문제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범죄가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검사장, 청와대 민정수석,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할 법조계,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국방부 군인들, 국회의원들, 학교의 비리, 교사의 비리. 참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세상도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목사와 목사의 싸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목사와 교인들의 싸움. 정치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라면 문제가 안 돼요. 진리 때문에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 싸움이 점점 커진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예,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와 싸우는 적이 누군지를 몰라. 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몰라.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사용하시고 이런 사건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줄 몰라. 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미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그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낫습니까? 저도 별 수 없죠. 제 속의 옛사람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옛사람에게 양식을 먹이고 싶지 않아서 애를 쓰죠. 성도들에게 세속적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새 생명에게 양식을 주려고 애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사건을 보는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다툴 때에 그 사건을 가운데 놓고 싸우지 마라. 다투더라도 사건을 옆에다 놓고 손잡고 싸워라. 사건이 해결되든 안 해결되어지든 우린 여전히 부부라는 거 잊지 말고 싸워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견이 다르고 당신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한 손 잡고 한 배 타고 가는, 천국 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사단에게 빠지지 않아요. 사단은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 네 편 하다가
다 빠져 죽는 거죠. 이걸 마귀의 밑밥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의 밑밥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 겨울철에, 겨울로 갑시다. 좀 시원하게. 참새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잡아요? 참새. 어떤 동네에 가면은 집이 한 30년, 40년, 50년 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집이 추녀 끝에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참새가 들어가 자요. 손전등 가지고 가서 비추면 이제 잡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눈이 속히 쌓인 마당 탁 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맷방 속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뻗칭겨 놓고 그 밑에다 뭘 뿌려요? 쌀 묻게 뿌려놓고 그 구두 가운데까지 이 참새가 내려와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죠. 그 다음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를 여러 놈이 같이 오면 빨리 더 먹으려고 빨리 깊은 데로 들어갈 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잡아 당기면 뭐예요? 맷방석 위에 있던 맷돌이 참새를 깔아 눌러 뿌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미끼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밑밥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을 밑밥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오늘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오늘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세상의 것으로 너 이름 남겨라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 속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승리하면 어떤 모습이며 패하면 어떤 모습인가를 가슴에 깊숙이 새겨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살찌우게 하고 힘을 얻게 하여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더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양식, 새 사람의 양식을 섭취하고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교사들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져야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속에, 구역 식구들 속에 생명의 싸움을 싸우게 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며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버지 든든히 이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사들, 금식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아버지 저들의 금식하며 기도함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된 자들이 우리가 변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령 금식하며 이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